안녕하세요. 베트남 단기 선교 리포트 오프닝을 맡게 된 홍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16절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입국 전부터 팀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나라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로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그냥 다 아시안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54개의 서로 다른 종족이 함께 살아가며 각 종족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독교는 단 0.2%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외국인이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남아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라도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두 가지 컨셉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비밀 정탐꾼, 성취가 아닌 초석을 다듬는 돕는 자로 나아가자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세수도 못한 채 방쯤 감긴 눈으로 카페에 모여 현지 대학생 친구들인 갈렙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뒤에도 늦은 저녁, 서로 하루를 돌아보며 피드백을 나누고 예배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 이 규칙은 제 개인적인 삶에도 깊은 도전과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제 기억 속에는 졸음으로 눈이 충혈되고 목이 갈라진 채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찬양하던 우리 팀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스스로 직장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어제가 주일이었고 수요 예배 때 PPT도 좀 넘겼으니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미루어두었던 삶의 예배를 선교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입국 심사 때부터 철저히 준비된 한국의 유명 기타리스트 조나단과 그의 제자들이라는 역할로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저 연습도 했거든요, 영어로. 입국 심사 질문. 현지의 갈렙 공동체 학생들이 재학 중인 베트남의 국립대학을 방문해 한국의 K컬처를 알리고 K스타일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우리는 현지 학생들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며 커피, 간식, 다양한 상품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홍보 과정 중에는 학교 측의 활동 제지, 의심 등 여러 도전과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홍보를 마치고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하필 그날만 우연히 들른 5명의 현지 학생들과 함께 작은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온갖 잡신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은 묻힌 베트남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씨앗을 뿌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한 그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3355 모여든 베트남 청년들과 언어를 초월한 아름다운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찬양의 제사가 아니었을지 싶네요. 이제 미니 콘서트도 끝나고 단기 선교도 끝났습니다. 저희 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선택받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베트남 땅을 위해 기도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바로 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가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에 계시는 이제 굿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및 학사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카페 운영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인 매니저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 매니저가 베트남 현지에서 카페 운영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품고 세우시는 그 마음과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 매니저가 크리스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그렇기에 더욱더 세워주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학사관에서는 12명의 학생들이 함께 기숙생활을 하고 아침이면은 이제 큐티를 함께 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각자 대학교에 전공 공부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에 각자 전공 분야로 공부도 하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경건의 훈련도 함께하고 공부도 해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CLTC 모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베트남 땅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렇게 예배의 풍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또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로 드려지는 예배였는데 그 가운데 역시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뭔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날의 모임에서 나눠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크고 높고 견고한 그 땅을 이미 승리하고 이렇게 차지하셨는데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계속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베트남에서 계속 그 예수님께서 이미 차지하신 그 승리하신 그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묵상하게 됐고 기독교가 1%도 안 된다고 했던 그 베트남 땅에서 이미 이렇게 정말로 극소수이지만 그리고 그 국가의 상황적으로 대놓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미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크리스천으로 함께하는 이 소수지만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또 아직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해가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 또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 환경 가운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사관에 있는 또 이 안에 몇몇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렇게 리더로 또 다른 크리스천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렇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트남 땅에서 또 이 학사관과 굿쌤의 어떤 사역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서 그게 좀 영광스러웠고 너무 작은 인원이고 소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또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저도 함께 기대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교에서 선교를 다녀오면서 세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큐티였습니다. 거기 기숙사 친구들은 거의 매일 아침에 아침 큐티를 하였습니다. 순서는 먼저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인도자가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 말씀을 읽는데 영어와 베트남어 순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각자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관적 적용을 고민을 합니다. 묵상이 끝나고 나면 인도자가 대표로 코멘트를 하고 이후에는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합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당일 말씀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또 이미지와 또 말씀을 하루 동안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친구들의 모습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방문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짠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방문 일정도 이에 맞춰서 조정이 되었는데 미니 콘서트와 기타 영어 레슨 홍보를 위하여서 또 대학 캠퍼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둘러보면서 대학생들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의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공부하거나 노트북으로 실시간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산책을 하고 춤을 추고 수다를 떠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동아리에서 주최를 한 것 같았습니다. 큰 강의실에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환영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주의자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동아리 임원들과 또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이 대학교 안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유학생들이 다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화 속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공부와 학문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서 베트남에 유학을 오는 방법이 많고 또 오게 되면 장학금도 많으니까 우리한테 유학을 와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그 기존의 목적인 콘서트와 또 레슨 홍보를 잊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선약이 있었던 터라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구들 고민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8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에서 베트남의 많은 청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었는데요. 먼저는 청년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고민들은 취업이었습니다. 대학생의 여부를 떠나서 모두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 베트남에는 곳곳에 한국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존재하였고 또 아까 말했듯이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하나님 믿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갈래 커뮤니티 소속된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선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인식에 대한 중요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바나바 선생님과 또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리더로서의 지혜를 구했고요. 유일 카페 여기서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유일 카페인데 그 유일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학업,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민들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시간을 잘 지켜서 하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시간을 좀 지켜야 되겠죠. 저는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는 그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베트남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의 자유가 참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공식적인 교회 교단 수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제가 여쭤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이 라이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도 좀 이렇게 블러 처리 저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베트남에서 공인된 교회는 한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공인 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은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가 공인된 교회 하면은 중국에 있는 공인된 삼자 교회와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자 교회는 그 베트남 정부의 어떤 친정부적인 교회가 삼자 교회지만은 이 베트남에 있는 공인된 교회는 고난을 견뎌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베트남은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됩니다.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1976년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제 1980년도 후반에 사회주의가 몰락이 되면서 경제가 완전히 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사회에서 이것이 민심이 이반이 되니까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고를 결정을 하고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정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1980년도 후반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1990년도 초반에 이제 물밀듯이 이제 선교사들과 또 외국의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인된 교회, 정부로부터 이제 교회가 공인된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공인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비공인 교회는 이때 사실 1990년도 초반에 허가받은 교회 수를 따져보니까 약 한 1,500개 정도의 교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비공인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베트남 정부가 마지못해서 공인 교회를 인정하게 됐는데 그들이 인정하게 된 기준은 뭐였냐면은 1975년도 이전에 이제 이들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다 폐쇄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5년도 그러니까 베트남은 1911년도에 CNMA 교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거든요. 근데 복음이 확장이 되다가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니까 모든 교단과 신학교를 폐쇄해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줬는데 비공인 교회는 이제 그 이후에 생겨난 교회, 선교사나 아니면 선교 단체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는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비공인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복음이 그 외부로 들어오면서 오순절 교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오순절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인된 교회에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오순절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교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내어 보내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다수가 공인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는 공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비공인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공인된 교회는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2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시간. 그리고
저희가 갔는데 26명의 사람들이 그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한 가정이 나와서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와서 뭐 영접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비공인 교회에 갔는데 비공인 교회는 진짜 그야말로 첩보 작전과 같았습니다. 그 굿쌤이 이제 전화를 딱 하니까 아파트에서 누가 이렇게 툭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가니까 뭔가 탁 누르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딱 여기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것을 제가 마음에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전히 정부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타 레슨, 제가 가서 한 것은 기타 레슨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그 학사관에서 그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굿쌤과 또 학사관에 있는 그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기타 레슨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참여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제가 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 저희 누님과 매형이 그 인테리어 하시면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같이 가서 요 카페 좀 인테리어 작업 같이 좀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12월 14일 이제 갈렙 공동체 주관으로 성탄절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콘서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1년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성탄절 주간이래요. 그래도 이때는 공인, 비교, 공인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익스큐즈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성탄절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 믿지 않는 자들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함께할 팀원들 모집 중이고 또 필요한 인원들이 잘 채워지고 준비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12월 21일 아까 제가 비공인 그쪽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도 비공인 세위교회가 연합하여 붕따오에서 연합 캠프를 개최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예정입니다. 또 이 집회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가서 우리 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